엄장님 간섭하다가 지금 남 신앙 간섭하다가 가지고. 준비 찬송 231장 해봅시다.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영화롭게 시온성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와 나의 의와 내가 함께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심판할 만한 권한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마냥 사랑스럽고 마냥 자비롭지 않음을 저희들이 늘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5분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에 먹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주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늘 주님 드러내시는 그 사건 속에 오늘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숨어있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간섭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주가 주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사건 속에 우리 다시 한번 믿는 성도들 하여금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새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덮쳐서 주님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오늘 주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죄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성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든 자아성을 주님 이 시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고 주님만의 오롯이 드러나는 그 말씀의 세계가 오늘 천국인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대구 모임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77장 합시다. 오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생명의 이 복음을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전함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304페이지 신약성경.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일반 사람들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디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간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몸 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몸 가지고는 그냥 가지를 못하고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이 천국 지옥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편지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천국 지옥 있다 없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고 우리가 또 관여한다고 이미 있는 것을 폐기처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천국 지옥 만드는 소관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만들어 주세요 하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며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구냐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있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지 최종적으로. 더는 내한테 딴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딴 거 묻지 마라. 이미 확정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그런 기준을 내세울 때에 사전에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의논한 적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개인 간의 능력 차라든지 자질 문제, 인품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지옥 가는데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이런 것을 일체 고려하지 않기로 저쪽에서 정했어요. 하늘 쪽에서 이미 정해버렸어요.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어떤 법을 놓고 법을 누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가지고 니는 이런 종류다 저런 종류다 이것밖에 안 돼 저것밖에 안 돼가 결정 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차이가 계속 발생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읽어보게 되면 먼저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개인적인 차이를 부르도자처럼 완전 뭉개버린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이를 뭉개버리면 거기에 이제 보편적인 게 나와요. 보편적 기준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저는 어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라고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또 개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틀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저는 지금 저는 성경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내세울 때에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저 사람은 성경 안 보는데 나는 성경 본다. 이거는 개인 사적 문제로 가기 때문에 뭐가 사단 나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성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말을 통해서 그런 개인적인 노림수 가지고는 성경 보지 마라. 예. 이 성경을 어떻게 써볼 건가 문제보다도 성경이 어떻게 침투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들어가는 문제부터 이게 딱 막혀버립니다. 성전에 들어갈, 성경 속에 어느 구슬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는 구멍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나는 개인적이잖아요. 우리 지금 외손녀를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그 외손녀를 관찰해 보면 나는이란 말을 나는 이하를 먼저 그건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냐 하면 내 것부터 이야기해요. 내 것, 엄마 것.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 아니면 엄마 것 두 종류 것. 요즘 더 발전해가 아빠 것도 하나 포함이 됐는데 항상 나의 뒤에다가 것을 붙여요. 내 것, 누구 것을 붙여요. 이것은 뭐를 탈각시키냐 하면은 내가 보는 나는 나를 지목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나를 못 보고 나의 것으로 내가 인수인계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것. 나의 것을 계속 나의 것으로 유지 보존하기 위한 향후 계속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외손녀는 쉴 새도 없이 움직입니다. 24시간 관찰해보면 잠잘 때 잠 깨났다 싶어 나오고부터 해가지고 두리번 거리면서 쉴 새도 없이 움직여요. 그게 애들만 그렇겠습니까? 그 애가 그대로 어른 되잖아. 어른들도 쉴 수 없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인 모든 것이 내 것 확보하는 거.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챙기는 거예요. 그런 내 것 얻기 위한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마주쳐 들어오는 주님의 보편적인 것은 그거는 아주 신경도 안 쓰고 그거는 모르고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이냐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 먹을 것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사람들이 그동안 율법을 지켰고 나는 지켰는데 니는 안 지켰다. 내가 더 나았다. 이런 식으로 지켜왔고 그 사고방식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들락들락 지 마음대로 큐티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거니까. 내 것 아닌 네 것 같은 나는 내 것 같은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내 것 아닌 나는 소용이 없어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합니다. 의미가 아니고 율법의 의미를 찾아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의를 찾아라. 의미와 의의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 것 되기 위해서 이게 내한테 소용되는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 것인가를 분석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 말에 글 오늘 놓을 때만 그 22개나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해서 그 정의의 활동과 해석의 활동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합치시키려고 한다면 이거는 정신병자 됩니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미친 거잖아요. 정신병자가 나는 나폴레옹이다 돌아다닐 때 나는 대통령이다 돌아다닐 때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되고 싶은 내 것으로 유지하고 싶은 그 의미를 마치 남들도 인정해 줘야 될 용도, 의인 것처럼 같이 요구하는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나폴레옹이니까 남들이 난 나폴레옹을 대우해 달라는 식배 안 돼요. 나는 성도니까 남들도 나도 내가 아는 성도라는 것을 남도 같이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게 하는 것은 이 정신병자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가 계속 유지되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댓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이미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게 되면 반납하면 돼요. 살만큼 살다가 주님이 내 솜씨로서는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오네요 하고 망가진 채로 반납하라고 주신 인생이에요. 반납하라고. 이걸 수리하라고 지가 끙끙대면서 수리하라고 될 게 아니에요. 애들 그 문방구에 가면 키트, 애들 장난감 조리 키트가 있다고요. 이렇게 뭐 플라스틱 해가지고 가위 잘라가지고 풀 붙이가지고 뭐 하냐 로봇이나 뭐 장난감 만드는 건데 우리는 나의 것을 갖고 싶으니까 나의 것이 우선이고 나는 그 뒤에 갖다 붙는 거예요. 나의 것이 없으면 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나의 것이 망가졌으니 자살하잖아요. 그동안 자살하기 직전에 줄곧 뭐 해왔냐 하면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나의 것 만들기 위해서 줄곧 살다가 그게 실패로 끝나니까 애 죽어버리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만들어보고 하나님의 성경을 백독 청독 해가면서 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을 보기에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니까 예수님께 받아보니까 어떤 인간도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천국 갈 만큼의 온전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법의 문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법의 문제가 없어요. 법은 거룩한 거예요. 법이 문제가 없는데 로마서 7장에 인간이 분열돼서 그래요. 법을 싫어서가 아니라 법은 좋은데 그 법에 위반하는 식으로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나라가 정의하는 내리는 것과 해석 차이가 늘 이렇게 죽을 때까지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게 합치되지 않아요. 일치되지 않는다고요. 망가진 거예요. 안됨을 받아들여야 돼. 안됨을. 성경을 봐서 성경에서 이용한 것을 어디 중요한 것을 내가 이용하겠다고 내 천당간지 보태면 되겠다고요. 이미 그걸 들이붙이는 자체가 사적인 문제, 사적인 개인 용도예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 길거리에서 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그 묻는 구원파하고 똑같은 사고만. 구원파가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의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 몸집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어떻게 구원 받은 줄 알아요? 구원 시켜주겠습니다. 수요일도 그러겠지만 교회는 구원 팔아먹고 지 몸집 키우고 개인은 그 구원 얻어가지고 조탁하고 둘 다 보편적인 건 안 나오고 개인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알아도 이것만 나와요. 나의 것을 포기 못하니까 나의 것을 주변에서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따로 만들어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계속 따로 만들어요. 참 이게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짓까지 다 하겠습니까? 망가진 존재가 외로워야지요. 예. 계속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적인 경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내한테는 이익이라는 나의 것이 그대로 천국에 있는 나의 것으로 계속 연속된다고 한다면 17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참 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만일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내가 의롭게 되렸고 시도를 하다가 내가 내 해석하기에 지가 해석하기에도 이런 오류가 생기고
이렇게 자꾸 고장나네? 얽게 되는데 왜 이 죄가 왜 문제지? 욱하는 성질은 왜 나타나지? 이렇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그리스도마저 평소에 했던 그 사적인 습관 있잖아요. 그리스도마저 내 것이 내 것으로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당신은 내게 잠시 필요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는 자기 의미를 구축하고 예수님을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율법적 안목으로 보고자 하는 태도를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인간이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보편적인 하나님의 안목에서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이런 뜻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나님 시선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서 볼 줄 알려면 이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나의 행함에 나의 것에서 나오지 않는 의예요. 그러면 인간은 나의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나의 것에서 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의며 내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내가 믿을 수 없는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나의 것으로 존재하고 나의 것으로 존재를 견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해요.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고 그 십자가 믿으면 십자가 믿고 자꾸 뭔가 설쳐요. 나의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포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또 교회에 오면 또 뷔페 같아요. 김밥 먹고 뭐 이렇게 중국 음식도 먹고 회도 먹고 쟁반에 담듯이 십자가도 담고 부활도 담고 성천도 담고 예수님도 재림도 담아가지고 그걸 나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삼켜버리려 이렇게 흡수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생각이 뭐냐? 전에 법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 사고방식의 연속이에요. 연장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나 구원받았다. 이게 결론. 이래서 구원받았다. 이런 행함에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나는 믿는다는 행함으로 구원받았어. 또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준 이것이 사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전부 다 포기하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여기에 법과 인간 사이, 하나님의 법과 인간 사이 사적인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 구원에 대한 그 노림수가 있는 사람은 나 여기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개입해버립니다. 왜 개입하느냐 하면 바로 법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일체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나오지도 없고 영광이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어디서 관계되어 있냐 하면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겠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이 말은 사적인 사람이 그거 십자가 그거 괜찮네 하고 쟁반에 뷔페에서 음식 담듯이 그걸 십자가를 담아서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 모든 인간 하나도 예외 없이 보편적인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밀쳐서 버림받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아봐요. 십자가를 내 것으로 섞어 넣는다 이 말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이 세상에서 추방된 사람, 그것도 죽어서 추방된 사람, 쓸데없다고 판정나서 추방된 사람을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자리를
세상이 스스로 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추방시킬 때는 언젠데 다시 어떻게 세상이 그동안 어떻게 개가천선했어요? 나라는 인간이 아담의 후손인데 난데 그 아담의 족속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쓸데없다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사탄의 고수라고 쫓아냈는데 그걸 다시 알아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예 괜찮은 시건머리 가서 다시 모셔온다 이 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는 이렇게 딱 부패서 없이 찍어서 장만을 내 것이라는 장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걸림돌이 되면 걸림돌 해서 우회해서 천국 가는 법은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건 하지만 하나님 이건 못하겠습니다고요. 그거는 자신에서 걸림돌을 빼버린 거예요. 뭘 못하고 뭘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벌어진 일인데 복음 전파 앞에 복음 전파는 내가 복음 전파의 해방자요 방해자이니까 저보고 복음 전파하라 이전에 저부터 이겨주시고 짓밟아 주세요라고 수용돼야 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의는 홀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의와 짝을 이루는 게 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일부러 마주치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추방됐다는 사건을 지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속해서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존속을 이끌고 나의 것을 이끌고 주님은 뭐를 이끄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의의를 십자가의 용도, 의의란 용도거든요. 그 용도를 이끌므로써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의미를 이 땅에서 완전히 보편적으로 깔아버립니다. 보편적으로 깐다는 말은 여러분 미술에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미술관에 옛날에 해봤습니다. 검은색을 먼저 쫙 칠해놓고 그 다음에 칼 가지고 이렇게 긁어버리면 칼 가지고 끈다 돌려버리면 검은색 아니다 이제 맞아 예. 여러 가지 색깔을 먼저 쫙 칠해놓고 그 위에 새카맣게 그러면 검은색으로 이게 더 덮어놓고 칼 가지고 해가 되면 검은색 사이사이에 칼자국 난 사이에 옷색 빛깔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잖아요. 스크래치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반대로 해요. 검은색부터 먼저 쫙 칠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간이 자기의 사적 천당 갈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십계명 다 지키고 교회 시킨 대로 하려고 착한 일을 해봤자 이게 누더기 돼요. 이게 온전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속죄라는 것은 저주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저주를 없애는 게 지켜내는 겁니다. 저주를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이 검은색 바탕이 아무리 네가 덕지 네 착함으로 윤리 도덕으로 덮은다 할지라도 너는 너가 이미 주어진 그 저주의 힘을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는 천국 작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보편적인 이야기, 개인 사적인 걸 초월해서 보편적인 이야기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시비 걸어요. 네가 날 알아. 이래 시비 건다고요. 네가 날 알아 한 그 말을 이제 다른 버전을 바꾸면 네만 목사냐 이런 거예요. 네만 복음 아냐 그 소리입니다. 네가 날 알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답변할 게 있어요. 네 알아. 네 죽잖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이 문 대통령 압니까? 나를 압니까? 알지요. 죽잖아요. 왜 죽는지 알아요.
죄값으로 죽어요. 로마서 6장에. 당신 죄인이야. 사람 알기 진짜 쉽지요. 그저 지난 금요일 광주 강의에 이야기했지만 내 식구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 전부 다 죽으려고 태어난 인간 4명이 모여서 생일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겨울에 태어나서 이제 죽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나서. 주께서 원하는 것은 저주를 지켜내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을 쓰고 교회 가서 발악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발악일 뿐이고 비겁한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면 이래요. 그저 굴욕적인 웃음만 날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이라 하는 것이 뭐 돌아보면 뭐 거창한 것 같지만 그저 매 순간 피했고 도망쳤고 그리고 도망치고 피하고 달아나고 그 달아난 그 경로 그 절편 잘라진 면 있잖아요. 절편 그런 연결선만 자기 인생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거기다가 비겁한 변명들을 이렇게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데 그게 뭐냐? 블록체인이에요.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자기들끼리의 그룹이 암호화된 사회성 그걸 속물이라고 하면 속물. 그게 바로 속물입니다. 예. 도망쳐서 이 모임에 왔고 또 도망칠 때 대기 상태였어요. 전부 다. 우습지도 않는데 웃어가면서 히히 이제 굴욕적인 웃음들을 남발하면서 그걸 굴욕적인 웃음을 공유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나 사회라 해요. 속에 들으면서도 웃어주는 거. 끊임없이 비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인간은 자기 것을 자기가 아니네. 자기 것을 소유가 없는 존재는 없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자꾸 전략을 수립해서 시도해서 그 인위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요. 2년 뒤에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미리 시뮬레이션 한다고요. 그것도 시뮬레이션도 나이 이제 젊을 때 하는 것이 나이 70 넘어서 시뮬레이션 뭐 나올 게 있습니까? 지금 골조가 무너졌는데 지금 중력에 의해서 골조가 뼈 골조 있으면 다 무너져 내는데 뭐 시뮬레이션 짤 것도 없어요. 뭐 힘이 있어야 뭐 상하차 시키지 다방에 가가지고 힘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것과 주님의 것을 계속 경쟁 붙이는 겁니다. 경쟁 붙여서 저주를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저주는 결국은 그냥 숨 끊어져 죽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죽음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헌금하려고 마음적으로 먹어놓고 뭘 땅 파는지 집 파는지 땅 팔았구나. 땅 팔아놓고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 해놓고 반만 내고 반만 숨겼더니만 그 부부가 하여튼 사이도 좋아. 죽을 때도 같이 죽어.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삽비라가 그 뒤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여자가 같이 하루 아침에 둘 다 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앞에서예요. 성령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헌금을 할 때 헌금이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 비로소 헌금이라는 게 성립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헌금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헌금이라는 의미는 지가 행하여서 만들 수가 없어요. 다만 모든 의미는 보편적으로 주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 쪽으로서 알고 있고, 우리는 인간은 그 하나님 쪽에 유일히 알고 있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하나의 용도로서 헌금하도록 하는 거예요. 헌금하도록 했을 때에 거기에 그 작전에 꽤 말려든 게 뭐냐 하면은 헌금하겠다는 마음이고, 헌금하면서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판단이 헌금이라는 의미에 뭔가 구성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뿐만 아니겠죠. 선교, 전도, 예배 출석 다 마찬가지죠.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뭐 수백 명 넘어요,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배라는 그 의미가 구성하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기여하면 됩니까? 하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나는 예배 잘 드렸다라는 그것으로 내 것에 손대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저주가 내 것까지는 침투하지 마세요라는 적극적인 평소에 자기 시뮬레이션, 자기 것 지키기에 한 시도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 이야기했어? 인간은 자극과 반응뿐이라고 해요. 그 어떤 생물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맞아. 인간은 자극과 반응뿐입니다. 거기 식물이 인간 사는 사람한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손전등과 비추죠. 이게 아직까지 갔나 안 가나, 아직도 살아있나 비추듯이 자극 주잖아요. 끄덕이면 반응 나타나죠. 인간은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자극과 반응밖에 없어요. 그 자극과 반응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이 나온다는 말은, 이거는 인간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악마죠. 뭐 사탄이죠. 그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의미도 없는 자극과 반응뿐이 의미도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의미를 위해서 움직이는 용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추상적인 사고방식을 줘요. 추상적인 의식을 준다고요. 거기서 등장한 게 뭐냐? 법이라는 겁니다. BC 기원전 1200년 경우에 바벨론 두고 있어요. 옛날 바벨론 있고 새 바벨론 있는데, 새 바벨론 BC 500년 경우 1200년 경우에 구 바벨론에 6대 왕 하무라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세계 최초로 성문화된, 글자로 굳혀진 법이 등장했습니다. 그 법은 노예와 여자 위에 군립한 거예요. 국가에 법이 있다는 말은, 아까 제가 그 굴욕적인 웃음을 덩어리가, 거기 도피인데, 알 수 없는 것도 공포로부터 도피가 저들끼리 공유된 그것이 사회라 했죠. 거기서 법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그 법은 법을 제정한 쪽에, 법을 제정받는 쪽이 이게 순치돼야 됩니다. 순치란 말은 순항이 완화된다는 뜻이에요. 메이저러너예요. 그냥 법 주고 그 법 하에서 무조건 뛰어야 돼요. 메이저러너 알아요. 그 영화 있어요. 어떤 젊은 아들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쌍놈이의 양반이 순치하는 사회가 조선시대의 사회입니다. 짐승으로 보는 게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봐가지고 법을 줘버립니다. 있는 게 계목줄이에요. 모든 국가가, 레비스트로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불악과 불악 사이에 물품을 교환한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사실은 물품을 교환한 것이 아니고 상징을 교환한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질서를 교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 부족 앞에 항상 을이 돼야 돼 라는 것을 강요하는 쪽으로 상징을 교환한다 해서 상징을. 결혼도 해도 레벨을 맞아서 결혼하라 이 말이 그거예요. 어디 목공하는 아가씨가 어디 재물집 도경이하고 결혼하려고. 결혼도 죽이 맞아야 돼요. 그래 결혼 안 할 테니까 연애를 하자고 하잖아요.
그 계목줄, 모든 인간은 계목줄이 있는데 그 법을 교환하는 거다. 주고받음으로써 난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는, 예? 굴욕적인 웃음을 띠고 나는 영원한 너의 갑이라 해서 어떤 월급 주고 월급 받는 거, 그냥 돈 주고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로 준다는 이것은요,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네 질서, 네 자리에 맞는 노릇을 하라 이 말이죠. 그게 법이에요. 인간은 그 법을 더러워도 지키는 이유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지켜야 우리가 생존이 되고, 생존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나의 착함에 대한 훌륭한 주님의 적절한 보상이라 여기고, 계속해서 나의 것 지키기 법, 나의 것 지키는 방법은 유일하게 법 지키는 거, 법을 행함으로 지키는 거, 그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고 이미 사회가 악마로부터 그만큼 이미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계목줄을 할 때 유일하게 계목줄 없는 사람이 왕밖에 없어요. 왕만 계목줄 없어요. 자기만. 지는 뭘 해도 괜찮아요. 직장 내에 성추행 안 된다 법 정했는데 그 법을 검사들끼리는 괜찮아요. 왜?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법 질서, 검사들 세계가 만약에 법의 저촉을 받아버리면 갑이라는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 밑에 지저분한 인간들이 거기에 순치를 않아요. 순하게 통치 당하지를 않잖아요.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만큼은 밑에 있는 하수들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의 세계가 그렇게 지키려야 하는 게 의미가 뭐냐? 그거는 바로 공동체 사상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가족이란 공동체. 가족이란 공동체. 직장이란 공동체.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 공동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 그 공동체에 내에서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예.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인지 아시겠죠? 내 것 지키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어 헌금해서 예배당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없는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 내 것이 달아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잘못한 것은 바로 헌금이라는 건 본인이 해야 할 때 헌금이 아니고 헌금하기 전에 이미 너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법 말고 네가 행한다는 법이거든요. 행해야 법이 지켰다 안 지켰다가 판정나니까 그 판정 이전에 이미 우리는 저주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후의 세상까지 관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삶을 떠나서 죽은 세상의 원리를 이 세상 원리에다가 보편적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덮어버리니까 이 세상은 뭐가 되느냐 하면 오직 행함으로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내 공동체를 계속 향후 미래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도 무슨 굴욕적인 짓도 한다는 것이 덜통이 났고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네. 무슨 당? 미래당? 미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저주 받아야 될 의미 때문에 태어났다는 그걸 아는 게 일찍 미래를 아는 거예요. 일찍.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어렵게 되고자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활, 재림, 성천 이런 것은 십자가 이런 것을 자꾸 주스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3장세 말한 것은 부활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부활 믿고 성천 믿고 재림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뭘 했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해보려고 자꾸 달아나려고 하면서도 아직도 뭘 뭐냐 하면은 목숨과 바꿀 만한 일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자꾸 쫓기고 이거 비겁한 변명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이 목숨과 바뀔 만한 그만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귀한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만난들 소용없어요. 왜요? 만난들 또 내 살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또 설치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책은 이겁니다. 목숨 걸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 바울은 대답은 가져갔다 해요. 아예 네가 목숨을 없다는 거예요. 지킬 만한 목숨 자체가 주께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시도가 다 쓸데없고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세상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에게 세상 공동체, 아까 말한 공동체에서 그 법이 있는 곳에 공동체에서 처방됐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저도 추방될래요 하는 것이 십자가 믿는 거예요. 저도 추방될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아보면서 니 원래 잘났잖아. 니 훌륭하잖아. 니 남보다 뛰어나잖아. 주여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내가 뛰어나지만 미리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저주가 견제돼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저 망가졌어요. 지금 반품하랍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 그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새삼스럽게 사직인 나의 의를 챙기려고 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십자가로서 아예 같이 우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내가 믿음이 설마는 믿음은 뭐냐? 행함이 법적 지키는 행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믿음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할 당사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행할 당사자. 나는 이거 어겼습니다. 이거 지켰습니다. 라고 할 그 주체 자체를 계속해서 삭제시키는 거예요. 삭제되기 위해서는 주께서는 계속 주체를 만들어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리고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자꾸 불평해요. 하나님, 저희가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욥의 마지막 친구 엘리야가 하는 말이 욥기 35장 6절에서 네가 착한들 그게 하나님의 무슨 영향이 있고 네가 죄를 짓는들 그게 무슨 영향이 있으리요? 6절에 보면 너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너가 죄악을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 있느냐. 예? 제가 그 22번째 닫기를 그냥 했거든요. 주님은 우리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님만 상대하는데 왜 우리가 사적으로 초조감을 가눌 길 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왜 그렇게 어디 쫓기는 사람처럼 쫓기면 지키려 하는 게 있어요. 쫓기면 이거라도 건져야지. 지키려야지. 예. 이거라도 건져야지. 이걸 지켜야지. 예. 그래 자꾸 지키려 하는데 지키려고 하면 자꾸 십자가와 멀어져요. 행함을 자꾸 보따리 자기 의를 보따리 사가지고 보따리 안고 자기 의 갖고 마지막 남은 나의 것을 지켜 도망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자꾸 아끼려고, 예, 망하고 멀리 떠나가고. 진실한 사랑의 의미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데, 조용하게 눈을 감고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예, 느낄 수 있는데, 자꾸 사랑을, 예, 떠나간 사랑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나한테 잘해줄 거로 여긴 거예요. 언제라도 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거 보였고, 변덕스러운 내 기분 맞추려고 고민도 하고, 하지만 너의 고마웠던 사랑은 나 당연한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떠나가 보니까, 하하,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 걸,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냐 하면, 날개 잃은 천사의 룰라가 부르는 거예요. 사바사바 나는 거예요. 옛날 노래. 나를 아끼려고. 나를 그럴 거야. 나를 아끼려고. 굳이 내게 말 안 해도 멀리 떠나가는 거. 예. 이거 랩으로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도 가사 안 들어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데 조용하게 눈을 감고 생각하면 알 수 있어. 천사를 찾아 헤매지. 내 모습을 다시 찾자. 사바. 왜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왜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자살 충동 느끼고, 우울증 걸리고. 내 공동체, 내 새끼 공동체, 그걸 가정이라 하잖아요. 자꾸 내 새끼 공동체. 내가 착하게 되면 내 자식 잘 되겠지. 예. 아줌마는 평생을 교회 놀이하고, 취직도 하던, 돈도 안 벌여서 평생에. 계속 교회 놀이하고. 그 놀이 왜 하십니까? 내 교회 놀이하면 내 자식 혹시 복 받을까 싶었어. 잘 풀릴까 싶었어. 잘 풀린 게 뭡니까? 울산 강의 잘 풀린다는 게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 아닙니까? 잘 풀리가 지옥 가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저주를 지켜줘야 속죄의 의미가 생겨요. 저주라는 용도, 의의가 있어줘야 숨겨진 속죄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저주받아야 합당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벌을 받았어요. 천벌을 피하지 말고, 천벌 피할 생각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천국 피하면 천국도 없습니다. 천벌 속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받을 각오로 교회 나와야 돼요. 천벌 받을 각오로. 예. 천벌이 어떤 게 천벌이냐? 추운 날에 창 넓은 아파트에 보일러 안 올려도 탁한 햇빛 쫙 비추는 거실에서 방금 딱 데워진 커피 딱 새치처럼 모락모락 커피 향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듣는 건지 자는 건지 분간도 안 되고 그 졸면서 이거 천벌입니다. 따뜻한 이 추운 날 햇빛 들어보세요. 예, 천벌처럼 괜찮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를 모르고 주님의 의미를 모르고 내 것 지키기 의미에 의해서 참 마귀한테 참으로 많이 쫓기고 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 마귀한테 그만 시달리고 그만 놀아나고 반납하는 의미로 저주받은 이 망가진 이 제품을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군소리 말고 그냥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개인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으로 주어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